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창세기 3장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하다가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주여 하나님, 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찾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이 다다랐습니다. 1장, 2장을 모두 공부했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이미 가졌으면 좋겠고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탁월하게 만든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에 확실하게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왔습니다. 3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봅시다. 무엇을 했는지. 장 제목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단락구문은 1절에서 13절까지를 뱀의 유혹에 타락한 인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4절까지는 처벌과 타락의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에서 이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장 관찰을 오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색칠되어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쯤은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쯤 되면 색칠이 다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색칠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렇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이 컴퓨터가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3장 이미 저도 색칠이 되어 있죠. 3장 색칠이 되어 있죠. 이쪽이 3장 색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색칠을 해서 보아야지만 책이 보입니다. 제대로. 이제 뭐냐, 인간이 뭐했냐, 사단이 뭐했냐,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뱀과 인간을 색칠했으면, 사단과 인간을 색칠했으면 아마 이게 잘 보이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가?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뱀과 인간을 색칠하는데 인간은 어떤 것이 어땠는가, 뱀이 어땠는가를 보는데 오늘은 뱀이 어떤가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랬거든요. 타락 이전에는 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타락 이전에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아하신 것이었었습니다. 그렇지요? 좋아하신 것이었어요. 근데 타락의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깹니다. 간교하다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교하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한번 볼까요? 아름이라는 말인데요. 교활한, 간교한, 영리한, 슬기로운 뱀의 악의에 찬 슬기, 또 아름, 형용사 아름은 아람에서 유래했는데요. 간교하다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겠죠. 아람에서 유래했는데요. 아람이라는 말은 교활하고 간교한 영리한 슬기로운 뱀의 아기에 찬 슬기, 그러니까 좋은 지혜가 아니죠. 좋은 지혜가 아니라 나쁜 지혜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지혜.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잘 사용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좋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장법 사용을 했는데요. 말씀에 대한 부정적 시각 부여를 위해서 반어적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1절에서 묻지요. 가장법을 사용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을 또 전개하지요. 자신의 이론을 어떻게 전개합니까? 하나님 말씀 왜곡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싶어서 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데 확신적인 부정을 사용했어요. 너희가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5절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선뜻한 얘기예요. 선악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지금은 니네들 눈이 어두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는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꼬드긴 거죠. 꼬드긴 거죠. 말하자면 꼬드기다. 아주 좋은 단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볼까요?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여기다가 적게 써놔서 너무 글씨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이제 그 말에서 그 어근이 어떤 말인지 한번 보려고요. 아니하리라 아니다 기본 어근이며 아니다를 의미하는 주요한 구문적 기능, 그러니까 로는 항상 전체의 실제적인 진술을 부정하는 거죠. 로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 단어는 전 시제의 일반적인 언급들을 부정하는 데 기여하는 이 단어가 여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이 단어는 강력한 미래 부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을 수식해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붙으면 절대적인 강력한 미래 부정, 그냥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말에도 그런 부정하는 말이 절대라는 말도 들어있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절대라는 것 같은 그런 단어겠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행해서 타락한 대로. 사단도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죠? 뭐처럼 되고 싶다고 했죠? 별이 되고 싶고 저 계명성이 되고 싶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높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죠.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것이죠. 5절 하나님과 같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심으로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하고 꼬드깁니다. 그렇게 꼬드기니까 그 다음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3절
어떻게 했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때 가장, 사단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심령의 사람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찾아옵니다. 예,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가물가물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가물가물한 말씀을 저기 해버려요.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요렇게 만들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너희가 결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다냐 하고 부정을 심어놔 버리니까, 그렇게 부정을 심어놔 버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중앙에 있는 나무래요. 선악과라고 했는데 분명히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예, 2장 17절에 바로 위로 올라가면 2장 17절에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포함시키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게 되죠. 예, 그렇게 자기 생각에 자기 욕심이 여기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예, 하나님을 더 나쁘게 말하고 싶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뜻을 얘기할 때에 내 생각이 거기에,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반드시 자기 뜻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자기 뜻을 넣어서 전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안다면,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보탭니다. 자기 생각을 보태요, 거기다가. 그래서 옮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미혹 요소가 있습니다. 죄의 창이 여자가 나무를 본즉이라고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먹음직함, 안목의 정욕, 보암직함,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여자가 어떻게 해요?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 아, 주여, 정말. 자, 한번 그 단어를 또 보겠습니다. 여자가 본즉, 미혹의 요소죠. 창입니다. 죄의 창. 눈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먹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한 것을 보게 되고, 안목의 정욕이 보암직한 것도 보게 되고, 이생의 자랑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욕심을 내버리는 것이죠. 자, 직도하고, 보암직도, 또 먹음직도 이렇게 한 거죠. 자, 직도하고, 타이와라는 단어인데요. 욕구, 욕망, 갈망, 타이와 명사는 이 명사래요. 이 타이와가 직도하고는 하고 싶어 하다, 바라다에서 유래된 말이래요. 너무 재밌죠. 욕구,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이, 이 단어가 아와라는 티아와라는 말인데요. 티라는 말은 욕심이 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아와는 뭐예요?
하고 싶어 하다, 바라다 이런 데서 나온 말이래요. 이 헬라어 단어는 너무 재밌습니다. 예.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모두에 미치는 욕망. 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욕망, 욕망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직도하다 그 말은 욕망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겠죠. 탐스럽기도 한 그래서 몹시 바라다.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마드는 동사인데요. 탐스럽기도 하다 한 이 단어인데요. 바람직한, 탐나는 이런 탐스럽다고 감탄하는 형용사가 아니고 이게 동사래요. 예,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런 말은 바람직한, 탐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장 17절에 7절에서 1장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봤으니까 7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에서 타락 전 수치를 모르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얘기를 저의 수치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지요. 예, 그러니까 이 수치를 모르고 살던 아담과 하와가 7절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 수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7절이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예, 가렸습니다. 예, 밝아져 파카흐라는 이 단어인데요. 눈을 열다 이런 뜻이래요. 눈을 열다 이런 뜻인데요. 파카의 동사는 기본 어근이며 눈을 열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픈 더 이어스라는 단어라고 영어로 쓰여 있네요. 네, 저는 영어에 아주 취약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절의 영어는 문법에서 그냥 무너지죠. 예, 문법 공부하는 데서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참 많이 무식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 영어 번역 성경들이 좋은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는 것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이 길도 열고 저 길도 열어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걱정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8절에서 10절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 교제 단절이 되고 두려워하고 죄를 전가하는 어리석음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예, 숨은지라 하바라는 물러나다 숨다 하바 동사는 기본 어근이며 물러나다 스스로 숨다 숨기다를 의미합니다. 예. 왜 숨어요? 알고 싶어서 알았는데 숨기는 왜 숨었을까요? 예, 숨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도망가서 숨는 것이죠. 말하자면 12절 아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13절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들은 핑계를 댈 때 많이 비겁합니다. 우리 사람은
많이 비겁해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비겁해지는 이 아담과 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을 보죠? 죄에 사로잡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죄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나면요. 그러면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움츠러든 그 모양새로 이 어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핑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혼자 독백으로 사람이 없어서 혼자 독백으로 하는 말에도 변명이 들어가더라고요. 놀라운 동일성입니다. 보면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혼자 이제 저 밖에 그 베란다에 꽃을 심어 놓았는데요. 꽃을 쳐다보면서도 같은 꽃을 쳐다보면서도 죄 짓고서 이렇게 그 꽃을 쳐다보면서 꽃한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변명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예. 14절에서 15절을 한번 14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14절에서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벌과 타락의 결과들이 나오죠. 자, 14절에서 15절. 하나님께 뱀은 하나님께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14절. 모든 육축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과 원수가 된다. 14절.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고 15절에 뱀과 그 후손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의 끝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된다고 하죠. 예.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치명타를 받게 되는 것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고요. 패배가 정해진 싸움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은, 사단의 싸움은 패배가 여기서 정해졌습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뱀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패배가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패배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이들은 꼼짝없이 패배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심령에 깊이 새겨두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벌벌 떨 필요가 없죠. 어둠에게 질 이유도 없고요. 예, 그것 때문에 벌벌 떨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인간은 또 16절에서 24절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는데요. 15, 16절 여자에게 내린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에게 내린 것부터 먼저 봐요. 자, 자손 대대로 뱀의 원수가 됩니다. 예. 15절 뱀의 후손에게 그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명적으로 다치지는 않지만 치명적으로 뱀의 후손에게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지만 찔림을 계속 건드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괴롭습니다. 예, 무척 괴롭죠. 번성하고 충만한데 수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예, 16절. 번성하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심으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아이 낳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대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 낳은 것만 생각하는 것 같으네요. 저도. 예. 저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자식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예. 번성하고 충만한데 수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숭숭 자녀를 낳게 만들었을 것이고 입덧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자녀를 낳게 해 하셨을 텐데 예,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잉태할 때도 고통스럽고 낳을 때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일이. 또 그 다음에 또 16절에 한번 봅니다. 남편을 사모하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이 원하다 이 말이 여기 단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16절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남편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 된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입니다. 예. 남편이 이름을 지어줌으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안 만들었을까요? 예. 여자가 복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동등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또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자를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서로 돕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이름을 지어서 남편이 그의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 보완 작용을 하면서 남편은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여자들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보호해야 되는 존재예요. 보호받을 대상에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건 여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자, 20절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인데요. 예. 2장 18절에서 21절에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실로 보아 하와도 아담의 다스림을 받게 된 관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생동물의 이름을 모두 지어줬던 아담 아닙니까? 예. 인간은 처음부터 지은 그 상태에서부터 어떤 존재예요? 탁월한 존재예요. 예. 에덴에서 내어 쫓깁니다. 에덴에서 내어 쫓기예요. 23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는 것이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흙을 갈게 만들고 땅을 갈아서 열심을 내야지만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24절 에덴 동산 동쪽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시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아담에게 내린 것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예. 하와에게 내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아담에게 내린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 저주의 형벌을 내립니다. 17절 땅이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18절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는 얘기를 합니다. 자, 노동의 형벌을 또 내립니다. 어떤 것입니까? 17절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수고하고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편한 거, 쉬운 거, 힘들지 않은 것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19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됩니다. 농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만 지금 지어서 땀 흘려서 식물을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는 농사 짓는 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도 수고 없이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마와 형벌, 영생을 19절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영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망이 왔다는 거죠.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없었는데 죽는 것이 생긴 거예요. 신락원 23절 24절 에덴에서 내어 쫓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잃어버린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여자 아담 하와를 보호해야 되고 자식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책임이 막중하게 된 것이죠. 가엾지요. 가엾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이들에게 아예 없애버리시지 않았어요. 절망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1장 마지막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첫 창조 시에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를 번성하고 충만케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구원을 여기에 숨겨두셨습니다. 실패 위에 소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15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은 치명타를 받게 되고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상하게 되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팔꿈치만 건들기만 하는 거죠. 건들기만. 21절 그들을 보호하신 차원에서 가죽옷으로 수치심을 덮어주십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고 수치심을 덮어주십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 어디를 누구를 믿겠다는 것입니까? 왜 자신을 믿겠다고 하시지요? 자, 21절 그들을 보호하심 차원에서 가죽옷으로 수치를 덮어주시고 22절 24절에서는 에덴에서 퇴출시킴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왜 에덴에서 퇴출시키는데 소망을 주시느냐? 에덴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어디에 써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는가 한번 볼까요? 9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랬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생명이 연장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셔서 이 죄를 지은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되면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서 죄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죽지 않고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퇴출시켜 버리십니다. 밖으로 나가라. 여기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거라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가하여 거저주시던 영생의 가치를 재해석할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시고자 근본 토지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던 영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거저주시던 영생의 가치를 재해석할 기회를 만들어주시고자 근본 토지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죄를 지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못 보고 숨어서 살고 피해서 살고 그것은 아니죠.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데 하고 판단하는 것도 괴롭고요. 그렇게 괴로운 삶을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 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퇴출시킨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처음에는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왜 퇴출시키고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막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선악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억지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이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죠. 자식이 원해서 이렇게 뭘 해주면 이번 어버이날 무슨 시키지도 않았는데 뭔가 왔어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이따만 상자에 빨간 그거 뭐죠? 카네이션이 한 보따리 들어있는데 그 보따리 속에 아들이 메시지를 해서 꽃다발을 보냈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거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그걸 줬는데 그것이 솔찬히 그 마음이 꽃이 이쁘든 밉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다발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병에다 꽂아놓고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랑 함께 살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그 병 앞에다 딱 세워놓고 가면서 오면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하나님도 자원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바라신 거예요. 그 자원하는 심령을 바라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거기에 놔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네가 스스로 원해서 나를 공경하고 스스로 원해서 내게 순종하고 스스로 원해서 내게 항복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셔야 했습니다.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쪽으로 가면은 왜 그렇게 거기다가 선악과를 심었을까, 둬뒀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가면 어떤 것이에요? 인간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원해서 그것을 거리를 두고 먹지 않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께 순종하자.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 자원의 순종.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순종을 원하신 거지 로봇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신 것입니까? 선악과는 인간을 존중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하십시오. 예. 이제 2장은 이제 주제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제별 목록을 다 하고 또 이 분석적 목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2장을. 이게 3장을. 그 3장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 사단의 정체를 좀 알아보고 사단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단의 정체는 다음 주에,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해보겠습니다. 자, 사단의 정체는 월요일 날 해보고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색칠을 안 했으면 사단의 정체만 사단만 색칠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월요일 날 공부할 때 너무 재밌을 것입니다. 색칠을 하라는데 색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색칠표를 저한테서 받으시면 됩니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낼 것이고 주소를 인터넷으로 보내주시면 전화로 제 전화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것이고 또 인터넷으로 보내주시면 인터넷으로 색칠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심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려면 인터넷으로 이 표를 받으셔야 되는데 표 받으실 때는 어떻게 표를 받냐면 그 과를 공부하고 그 과 공부한 데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댓글로 달아주신 분에게는 제가 이 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과를 공부하고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 그 대목은 대개 강의 끝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강의 끝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그 과를 공부했으면 그 강 공부한 것을 기억해 둬야 될 것들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셉트 공부는요. 그래서 프리셉트 공부 방식대로 적용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적용한 것이 어떻게 저한테는 기억이 됐는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강의 끝에는 그 기억될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듣지 않으면 이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최성자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은 자기들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는 그 죄악으로 물든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었고 이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아버지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승리하십시오.